오늘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특권입니다. 언제나 또 어느 때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무슨 일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한 집사님과 대화한 것을 이렇게 글로 써놨습니다. 그 목사님이 성공한 그분이 고아였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어릴 때 갑자기 사고로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고 그분은 고아원에 자랐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집사님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대답을 합니다. 정말 어렵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고 싶은 그 순간에 아무도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힘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의 존재를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려웠을 때, 몸이 아팠을 때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도 요구할 대상이 없었을 겁니다.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었고 특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또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필요를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특권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염려하고 혼자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간다는 겁니다. 부모가 있지만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 근처에 있는 목사님이 아들을 군대에 보내느라고 저 인제 원통까지 소양강댐 저 더 위에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목사가 울 것 같아요. 아들을 마지막으로 안아주는데 울었대요. 그리고 거기까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차를 타고 원통까지 데려다 주느라고 사단까지 데려다, 이거 부모가 아니면 무슨 사랑과 정성으로 하겠느냐 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듣기로 목사님 군대 갈 때 아무도 안 따라갔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럼 나야 뭐 대학원 1학년 때 군대 갔으니까 논산훈련소 걸프 전쟁 터지는 날 머리 빡빡 머리 깎고 논산에 가서 논산에서 혼자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향에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퇴소식하는 날 6주 후에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더니 배영순 목사님하고 이경희 전사님이 갈비를 구워가지고 고기를 해가지고 논산훈련소에 오셔서 내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노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부모가 없다고 하면 그 얼마나 삶을 살아가는데 쓸쓸하겠고 요청할 데가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자락의 주님은 하늘에 계신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관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에게 내가 구하는 것, 좋은 것 구할 때마다 주신다라는 이런 영적인 관계가 성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7절부터 8절을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기도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이거를요 철학적으로 기도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부모님이시다. 영적인 아버지시다. 이런 관계에 있을 때는요, 먼저 사람들은 기도를 철학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외부의 힘을 믿지 않고 기도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잖아. 아이고 기도하면 내가 어떤 확신이 들잖아. 기도의 응답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지잖아. 기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 아니야? 확신과 소망과 열정과 절망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내적인 힘이 있는 거 아니야?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부에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치료하는 기도라는 책을 의학 박사가 썼습니다. 기도하는 그룹과 기도하지 않는 그룹. 그런데 이 사람은 잘못된 가정을 뒀어요. 대상은 중요하지 않다. 알라에게 하든 부처에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께 하든 기도하면서 치료할 때, 기도하면서 수술받고, 기도하면서 약을 쓰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처치를 받으면 치료가 훨씬 빠르더라는 그런 책인데, 그거는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 온다, 마음의 확신이 온다, 기도의 응답이 외부에서 오지 않고 내적인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전형적인 현대인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주문적인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든 무엇을 요청하든 무엇을 간구하든 마지막에 요것만 더라, 요것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건 마치 주문 외우는 것과 같습니다. 주문 외우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의 예전에 강시 그런데 강시가 나올 때 어떤 분은 부적을 대고 어떤 분은 십자가를 갖다 대더니 강시가 죽은 귀신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달려오는 아이들의 만화,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끌려가서 죽었어요. 아무도 못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주술을 해가지고 죽은 귀신들을 다 살려가지고 귀신들이 죽은 채로 고향으로 오게 만드는 게 이게 강시. 그게 중국식이에요. 중국식 귀신놀이에요. 중국 사람 한이 맺힌 귀신들, 저 전쟁터에 나는 장가계 쪽에 사는 사람인데 저 베이징에 끌려가가지고 전쟁하다 죽었으니 고향에 못 들어와서 원한 맺힌 원기가 됐으니 그들을 깨워가지고 귀신인 채로 깨워가지고 귀신들이 고향 앞으로 가는 게 강시 귀신인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뭐냐면
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것도 나름의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를 알아야 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가 깨끗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매일 주의 보혈의 복로로 의롭게 된다는 하나의 고백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데 예수 공로로 이 죄가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예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주문처럼 예수 이름으로 믿음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꼭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릎 꿇어야만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지금은 기도원에 가도요, 그 오살리 기도원 큰 넓은 방석 앉던 그 자리에 다 장의자 놨어요. 지금 누가 여러분들 중에서 어르신들이 영적인 고향에 왔다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바닥에 앉아서 그러면 못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허리 협착이 오고요. 디스크 와서 기도원에서 1-2시간 예배 드리고 나중에 막 쓰러져. 그래서 다 의자를 놓았습니다. 기도의 방법을 무릎 꿇고 한다.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해야 된다. 통성으로만 기도해. 큰 소리 좀 해. 고건사 큰 소리 좀 해. 고집사 큰 소리 좀 내. 저기는 성격이 이상해. 어떻게 소리도 안 지르고 큰 소리 통성으로도 주야 좀 하고 박수 좀 치고 노래 좀 부르고 주의 보혈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의 방법이지 전형적인 그런 옳은 방법만은 아니라, 무릎을 꿇거나 교회에 나오거나 통성으로만 기도에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분인데 틀에 가두어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11절 다시 보세요. 11절을 보면 참 중요한 게 이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자 주님으로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이 관계. 한번 여러분 고백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하나님, 내가 정말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영접이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아버지여 나의 병든 몸, 아버지여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도움이 되어주소서 하면서 기도할 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기도입니다. 죄인이자 피조물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고요. 모든 삶에 그런 모든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자연스럽게 요청하는 이런 관계예요. 너희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이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기도 2가지 특징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는 관계입니다. 관계.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옆에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해보세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딸이에요. 그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관계입니다. 관계가 바라야 돼요. 이 관계 속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을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군에 가기 전에 호산나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1990년도 1월 달에 1월 3일 날 전도사로 교육전사로 왔다가 1년을 전도사로 열심히 여러분 어르신들하고 또 우리 학생들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 91년 1월 17일 날 걸프 전쟁이 터지는 날 군대 뻑머리 깎고 논사논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해 10월 달부터 군대 가서 2년 28개월 27개월을 보내야 되는데 주님 군대 생활을 잘 인도해 주십시오. 그때 마침 부흥사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때 부흥회할 때 내가 목사님들하고 권사님들 모시고 삼각산에 가끔 권사님들하고 기도하러 가던 때가 생각나는데 저에게 부흥회 때 삼각산에 올라가서 군대 가기 전에 기도해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녁에 밤 9시에 차를 빌려주시면 제가 저 종로 평창동 삼각산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새벽 3시에 내려오면 4시에 새벽기도 이렇게 인도하고 하는데 찬양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 그래 목사님이 그러면 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밤 9시쯤 되면 군대 가기 전에 제가 한 100일 정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 작정을 하고 갔습니다. 가서 삼각산에 올라왔는데 평상시는 괜찮아요. 사람들이 많아서 괜찮아요. 그런데 주일날 밤에는 사람이 없어요. 주일 밤에는 거기 절을 2개를 지나서 삼각산 꼭대기 올라가야 되는데 절 2개 지날 때 혼자 갈 때의 그 으시시함을 아시겠습니까? 밤에 이 금음 같은 때 막 이렇게 그러면 주일 밤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는 사람이 주위에 소리가 안 들려서 눈을 뜨고 주여 무섭기도 하고 기도를 해서 기도를 제가 군대 생활을 인도해서요 기도를 열심히 드렸어요. 세상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군생활 잘 마치고 건강하게 마치고 좋은 부대로 가서 군생활 하게 해주세요. 갔습니다. 논사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가서 부대에 가서 앞으로 6주를 거기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내무반장이 하사였는데 전체 우리를 끌고 데리고 다니면서 매일같이 밥 먹이고 훈련시키고 훈련장에 데려가는 사람인데 그 친구가 딱 그러는 거예요. 저녁에 훈련 9번 그래서 제가 9번이었어요. 번호로. 예. 훈련병 고기로 넣으니까 대학교 몇 학번입니까? 그래서 뭐 85학번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나온 대학의 2년 선배님이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6주 동안 내 후배가 내무반장이라 우리는 머리 박아도 없어요. 우리는 뭐 엎드려 뻗쳐도 없어요. 그냥 뭐 인격적으로 그냥 6주를 훈련받고 그냥 그 추운 논산에 1월 달에 황산벌에서 훈련을 마치고 뭐 이렇게 어느 날은 부대에서 훈련 뭐 이렇게 밤에 야간 근무를 나가는데 이 친구가 나를 빼준 거예요. 나를 선배라고. 그래가지고 왜 나를 뺐냐니까 선배님 제가 그런 거라도 해야죠. 그래서 6주를 훈련을 마치고 또 이제 부대를 저 벽제로 해가지고 갔습니다. 딱 갔는데 여단에 그 군목 목사님하고 저기 면담을 하고 문제가 없는가 하고 그 다음에 여단장하고 인사하고 부대로 가는 건데 세상에 군목 밑에서 일하는 군종병이 선배님 군대를 왜 이렇게 인제 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저 부대에 있는데 군종병이 곧 제대하는데 그 부대에 군종병으로 보내주겠대. 그래서 저는 또 그 친구 덕분에 그 저쪽에 제가 근무했던 그 부대로 가게 됐습니다.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또 왔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부대에 가가지고 이렇게 쫄아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가 이렇게 이게 말년 병장이 타고더니 저기 혹시 고향이 안면도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면 형 군대 왜 인제 왔어? 그러는 거예요. 내 친구의 동생이야. 그래가지고 걔가 그날 밤에 이렇게 자는데 밤 12시 반에 나를 깨워서 라면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 가자마자
라면 먹고 군 생활을 시작한 그런, 뭐 기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보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데는 정말 그 부대에 군종병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군부대에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군대에서, 제가 보니까 군대에서 26개월 동안 책을 읽었는데 거의 300권 가까이 책을 읽고 나온 것 같아요. 아니 뭐 한번 그렇게 인도하시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인도, 요청이에요. 요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에 나오는데 자녀죠. 자녀고요. 이 두 번째는 이 인격적인 그런 관계, 기도에는 첫 번째가 관계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두 번째는 요청이에요. 이 관계가 들어가면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기 보면 7절 8절 아까 다시 읽었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본적으로 기도는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겁니다. 주기도 묻는 바도요, 산상수훈의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관계죠. 아버지요. 그러면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관계가 있다면 이 관계의 특징은 요청입니다. 하나님께 인격적인 그런 관계의 특징은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요청, 내 모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초청되어서 어느 지역의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잘 인도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찬양 수고도 해주고 식사도 대접한 한 집사님과 기도에 대해서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어떠시냐고,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하셔서 복을 많이 받으셨군요 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갖고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습니다. 집사님이 한참 동안 생각을 하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기도라면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기도하겠지만, 나의 이익을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사업의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잘 내키지가 않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면 아버지께는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뭐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뭐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7살 된 자녀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 우리 일부 예배 그 윤슬이라는 애가 이제 아빠 엄마랑 어디 간다고 일찍 예배 왔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제가 7살 8살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거 하고, 아빠 물놀이 가요. 아이, 아빠는 계곡으로 간다 그랬잖아. 아니, 나는 바다가 좋아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갈래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그러면 얘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아버지 생각에 계곡으로 가겠습니까? 아버지 생각이 아무리 해파리가 문다고 해도 그냥 내가 이렇게 쫓아가면서 하지, 해변으로 갈 정도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청인 겁니다. 정말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일 수 있는 게 요청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 내 자녀의 문제 등 아주 사소한 문제도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영성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종종 내 유익이 아닌 다른 훌륭한 일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훌륭한 일에 대해서 기도하려고 애쓸 때 기도는 죽는다. 그 훌륭한 일들을 위한 의미 있는 기도에 이르는 길은 먼저 나에게 진정 관심사가 되는 문제부터 기도하는 거다. 먼저 나에게 진정 관심사가 되는 것부터 기도하고 나면 그게 힘이 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도 도와주세요. 우리 목사님에게도 능력 주셔서 설교 잘하게 해주시고 목회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님 정치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과 북이 평화하게 해주세요.
뭐 관세 이 문제 잘 해결되고 산업과 경제가 발전을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런 얘기만 기도하는데 내가 당장 아파요. 내가 당장 병원에 가야 되고 내가 당장 너무너무 사업과 삶이 힘들면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하고 풀어가야지. 그러다 보면 기도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관심사 있는 자녀라면 무엇입니까? 내 문제 구하라 주실 거예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늘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요청한다고 하나님이 뜻을 바꿔주시냐?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 뜻을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십계명을 받으려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무는 동안 백성들은 금을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살려내고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송아지 앞에 먹고 마시고 뛰놀고 축제를 하고 있을 때 뭐랍니까? 그 받아온 십계명 투덜판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저 백성들은 도무지 가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 멸망시키고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바꿔주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실 겁니다. 막 이러면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히스기야의 경우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에 예언하고 유언하고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벽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주를 위해서 선한 일도 했고 앞으로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많고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갈 왕인데 이렇게 생명을 허망하게 거둬가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기억하시고 생명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면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내가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내 생명은 15년 연장해 줄 것이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뜻을 돌이키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가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그런데 참 중요한 겁니다. 11절을 다시 보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악한,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9절부터 한번 보세요. 9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고 10절입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식이 막 요청하는데 그럴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파트 사달라고 하면 그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내가 빚을 얻어서 전세라도 해주지 않겠습니까? 11절을 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나의 아버지, 영접하는 자, 예수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서 인격적인 관계로 요청하고 간구하면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선한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기도의 특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꾸준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에게 더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는 이런 관계,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되고요. 자녀라면 이 관계 속에서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음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